32장까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장은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애굽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사자로 생각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자 하면은 왕권 통치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힘만 있어가지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래서 피라미드, 그 바로의 무덤이죠. 그 앞에 또 바로가 사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스핑크스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자 아니고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어가 어떤 놈인가 보니까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서 그 강을 더럽히는 이런 악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악어에 대해서 29장에 우리가 먼저 좀 나누었었는데요. 이 원어적인 그 발음으로는 탄닌인데, 이게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보니까는 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뱀, 또 욥기에서는 큰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다른 모양이지만은 그 성격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큰 세력을 말합니다. 애굽이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29장에 보게 되면은 본인이 창조자라고 말해요. 나의 강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애굽을 이렇게 부욕해 했다, 내가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더군다나 유다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부된 관계인데, 그래서 유다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본인이 유다의 의지, 유다의 구원인 척 했었던 놈이 바로 애굽이었었던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아멘. 악어는 물속에 있었을 때 힘있고 또 위협이 되지만은, 이놈이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놈도 느리고 죽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태 버리고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때에 애굽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도 말씀을 하세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큰 힘을 이렇게 갖고 있었었고, 또 여러 나라들 위에
권세를 누렸었습니다. 때문에 그 아래에 애굽을 바라보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었고 또 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었던 여러 나라들, 여러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들을 때에 번뇌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무시로 막 떨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애굽이 저들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땅의 것들은요, 어떤 힘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 삼는 것들, 사실은 그게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번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무시로 떨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애국과 같이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건데,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돈 없어지면은요 번뇌하고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들. 또는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 명예, 권력, 뭐든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애굽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는 거고 사라지는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요 우리도 번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겁니다. 한편 시편 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이죠. 간증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본인의 체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저가 뭐라고 간증하는지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우리가 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쫓겨 살기도 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왕으로서 저가 권력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고요, 또 함께 생명 걸고 싸웠던 용사들도 있었었고요, 돈도 있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었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저의 반석도 되어주고 구원도 되어주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도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을 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강한 산성,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안정한 겁니다. 저가 또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천만인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저가 의지했었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잠시 충격이 있고 잠시 기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요 무너뜨리시는가? 무너뜨리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 애굽이 자꾸 하나님인 척하고 애굽이 유다의 의지 구원이 척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참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산성,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십시다. 여호와만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애굽이 심판당하여서 멸망당하는데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멸망 이후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12째 해 어드알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여기 구덩이, 지하, 스올,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어디 가운데에요? 스올 가운데에 내려갈 것이다.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이 애굽이 하나님인 척 했었더니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 멸망 이후에 저가 이제 지하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애굽 왕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누구를 만나는가? 2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지옥에 내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수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24절 시작.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또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29절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30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월에 내려갔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계속 반복하는데요.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가지고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 21절 중반에도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또 24절 말씀 또 중반에도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26, 27, 28, 29, 30, 32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지하에 던져진 자들, 누군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멸시하는 말이고 저주 비슷한 말인데, 지옥 갈 놈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란 뜻이고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냥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요, 그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들을 또 23절부터 쭉 계속 보면 또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생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25절 말씀 마지막에도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6, 27, 32절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수월에 내려간 자,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들. 근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자들이었는가? 생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던 자들, 힘 있는 자들, 용맹한 자들, 그 영광이 하늘 구름을 찌르던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들,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 위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똑같아요. 수월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고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없이는 그 결국은 똑같습니다. 수월인 거예요. 수월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권력, 높은 지위, 성공,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치로 여기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 혹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은요, 그것들이 휘청거리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도 휘청거리고 요동하고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영원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다른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혹 빼앗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위에 서 있으면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와 또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3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는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3장부터는 이제 회복해 주시는, 승리케 일어나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시작이 돼요.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죄, 심판, 또 이방에 대해서 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 이 새벽에 어렵게 깨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심판, 계속해서 심판을 했다 우리가 들으니까 아마 힘들었을 텐데요. 저도 심판만 말하니까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믿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죄에 대한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한 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뢰할 만한 분, 그분을 붙들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쥐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그게 없어질 때 막 번뇌하고 심히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고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